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벨론 벨사살 왕의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벨사살 왕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나보니두스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은 벨사살의 부친이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벨사살의 아버지가 느부갓네살 왕이다 라는 뜻이 아니라 그의 선조가 느부갓네살 왕이다 라는 이런 뜻입니다. 벨사살 왕은 바벨론 역사에서 왕으로 되었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의 아버지 나보니두스가 왕이었을 때 총리로서 나라를 통치를 한 것입니다. 나보니두스는 전쟁터에 자주 나갔고 또 여행을 즐겨 삼았습니다. 그리고 나라의 통치는 그의 아들 벨사살에게 맡긴 것입니다. 벨사살은 정식으로 왕은 아니었지만 실질적으로 나라를 통치하는 이런 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벨사살 왕이 나라 관리 1000명을 모아놓고 큰 잔치를 베풀고 있습니다. 벨사살 왕이 큰 잔치를 베푼 이유는 불안한 민심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전쟁 중에 바벨론이 불리한 상황이 됩니다. 관리들이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큰 잔치를 베푼 것입니다. 잔치를 베품으로써 아직 바벨론은 건재하다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에서 나오는 잔치인 것이지요. 벨사살 왕은 잔치에서 술을 먹다가 취하여서 교만한 행동을 합니다. 2절에 보면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벨사살 왕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 온 성전의 금은 그릇을 가져와서 술을 먹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한 행동인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런 벨사살 왕에게 심판의 말씀을 주십니다. 5절입니다.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손가락이 나타나서 석회벽에다가 글씨를 적은 것입니다. 벨사살 왕은 이러한 광경을 목격하고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여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널쩍다리의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라고 했습니다. 너무나도 두려워서 벨사살 왕의 무릎이 서로 부딪히는 이런 몸이 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잘 나타내는 것이지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마음을 품고 교만한 행동을 하였습니다. 성전 그릇에다가 술을 마시며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을 노래하는 이런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조그만한 일, 손가락을 나타내 보이시고 벽에다 글씨를 쓰는 이런 하나님의 현현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시자 벨사살 왕은 무릎이 떨릴 정도로 두려움에 휩싸이게 된 것이죠.
우리 인간은 정말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한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한 나라를 망하기도 하시는 능력 있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자이십니다. 전능자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연약함을 알고 겸손한 신앙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벨사살 왕은 벽에 쓰인 글자를 해석하라고 합니다. 해석하는 자에게 나라의 총리로 세워준다고 합니다. 무당들을 불렀습니다. 무당들도 해석을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그 어느 누구도 열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둔하게 하시면 그 어느 누구도 해석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벨사살 왕이 고민할 때 왕비가 소식을 듣고 잔치자리에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왕비는 벨사살 왕의 어머니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왕비가 왕의 허락 없이 나타나면 죽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왕비는 왕의 허락이 없는 상태로 자의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왕의 허락 없이 왕 앞에 나타날 수 있는 이런 왕비라면 그의 어머니이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주장을 합니다. 왕비가 와서 좋은 제안을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 시대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있다. 그는 모든 무당들의 어른이다. 그가 꿈을 해석해 줄 것이다. 라고 합니다. 누구입니까? 다니엘입니다. 왕비는 다니엘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벨사살 왕에게 전하여 준 것입니다. 다니엘이 소망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해석하는 특별한 은사를 받아서 쓰임받은 자인데 이러한 자가 세상에 소망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사는 세상의 능력과는 다릅니다. 신비한 능력이 성령의 은사에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을 비춥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소망의 빛을 비추는 능력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세상에 소망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의 소망의 빛을 비추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주었던 성령의 은사, 성령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한 가지씩 성령의 은사를 다 받았습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특별한 능력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도움의 은사, 섬김의 은사, 말씀의 은사, 신유의 은사, 치유의 은사 등 찬양의 은사 등 여러 가지 은사를 신비한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 은사를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은사로서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의 빛을 비추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십니다. 성령께서 주신 능력을 활용하여서 성령님께서 주신 은사를 활용하여서 예수님의 빛을 비추고 소망의 빛을 세상 사람들에게 비추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가족들과 같이 잔치를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벨사살 왕은 이 잔치에 교만한 마음을 가졌고 교만한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절 잔치에 이러한 벨사살 왕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잔치에 참여하고 또 겸손한 행동으로 이웃들을 대하고 하나님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 이 만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비추는 귀한 일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게 해주시고 겸손한 행동을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 활용하여서 하나님의 소망의 빛을 이웃들에게 비추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추수감사절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이웃들에게 겸손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